아가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로 3절 962쪽. 자, 우리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 최상의 노래, 최고의 노래, 솔로몬이
시편과 잠언을 많이 썼죠. 그 많은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게 바로 아가서. 그래서 이 아가서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최고의 노래이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노래, 최고의 노래가 아가서라면 이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과 그 신부되는 성도의 사랑의 노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누구의 노래느냐? 예수님과 나의 노래. 예수님과 나의 노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예요. 성경은 다 내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고 내 얘기예요. 그냥 글자로 보면은 글자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알아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은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자, 먼저 앞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솔로몬 왕은 술람미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랬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눈을 바라보면서 야,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정절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은 자기만을 바라보는 술람미의 눈을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호세아서 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 정조를 지키지 못했구나. 믿음을 버렸구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정조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결한 정결한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고 합니다. 아가서 1장 16절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침상은 식사하는 식탁, 교제를 상징해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 자, 그 식탁이 푸르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자,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 왕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하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생명력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날마다 비실비실하고 날마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생명력 있게 힘있게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같다라고 합니다. 아가서 1장 17절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백향목으로 들보를 삼고 잣나무로 석가래를 삼으면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람미의 믿음의 견고함이 백향목의 들보와 같이 잣나무의 석가래와 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은혜. 오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강한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자, 은혜를 그럼 어떻게 받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사모하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무 사모함이 없는데, 아무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냐? 사모할 때 은혜 받는 거 기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자, 술람미와 솔로몬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나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 술람미는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 먼저 술라미는 자기를 사론에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사론에, 그러죠. 이 사론이란 것은 지중해 동부 연안, 지중해 지역의 동부 지역에, 그래서 요빠와 갈멜산이는 거대한 평원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남북 80km, 동서 20km에 달하는 넓은 평원이에요. 넓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지가 있어서 산지가 있고 쭉 내려오면서 평지가 돼 가면서 여기가 바로 지중해이고 여기가 바로 80km, 동서 20km 쭉 여기에 모든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쫙 자라는 거죠. 비옥한 목초지이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사론이 비옥한 목초지라는 것은 말씀과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0절, 사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그렇죠. 예, 이사야서에서 사론은 양떼의 우리, 양떼의 우리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사론은 농사하는 목초지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어디다가 두십니까? 교회 안에 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고 어떻게 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막 끝까지 이거 써놓을 거예요. 전교인 성경 통독 대행진. 성경 한번 읽은 사람, 올해 한번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올해 한번 읽었습니다. 지금 벌써 계시고 또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금요일 날 안 나오는 사람 누구야? 금요일 심야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 누구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나와야 될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켜야 돼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밖에 많은지만 신천지 얼마나 이제 드러내놓고 나 신천지야 배째 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거기 따라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오만 것들이 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도 교회 안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 신앙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꼭 하는 말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좋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꼭 아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뭘 안 한다 그랬어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 목사님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는 자기를 사론에 수선하라고 합니다. 1절 수선하요. 자, 수선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술라미는 왕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왕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특별히 이 수선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바로 그 수선하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많은 꽃 중에 하나. 꽃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두드려 패도 뺨 맞으시는 거예요. 침을 뱉는데도 화도 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시를 가지고 막 머리에 찌르는데도 참으시는 거예요. 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가시를 찌르고 침 뱉고 조롱하고 하는 것들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짝이라 했어요.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예요. 자기를 항상 낮추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는 자기를
골짜기에 있다 해요. 골짜기에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술라미는 예루살렘 처녀들, 야, 예루살렘 도시 최고의 서울에서, 수도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과 달리 나는 저 산속 골짜기에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는 술라미에게 솔로몬의 사랑은 자신에게 과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옷이에요. 성도의 옷은 긍휼의 옷, 자비 사랑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는 옷을, 이것을 옷 입어야 되지 외모 이런 옷만 입지 말고 영혼의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채.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거룩한 성도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 거룩한 성도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사랑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는 자기를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합니다. 백합화는 순결함을 상징해요. 또 향기가 강하죠, 그죠? 그 근처에 가면 향기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향기는 내면적인 강한 신앙, 큰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이게 백합화의 향기예요. 그래서 술라미는 자기를 나는 백합화입니다.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나의 신분은 보잘것없지만은 솔로몬 왕을 향한 나의 마음의 그 향기는 강합니다. 내 사랑은 큽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견고한 자를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 17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내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솔로몬이 성전 주랑의 기둥의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이게 사규빗이에요. 백합화 모양으로 만드는데 열왕기에 보면은 사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4, 5, 22미터란 말이에요. 1규빗이 50cm니까 4규빗, 2미터 되는, 성전에 2미터 되는 백합화를 다 기둥 꼭대기에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백합화가 성전 주랑 기둥을 장수케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견고한 신앙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강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야 주님 앞에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쳐서 복종시키면서 아름다운 향기, 강한 견고한 신앙을 가질 때 주님 앞에 큰 기둥 위에 머리처럼 세워지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주님 앞에 백합화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 왕은 술라미가 최고라고 칭찬합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솔로몬은 술라미를 여자들 중에서 더 귀하다고 합니다.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술라미는 나는 평범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술라미를 볼 때 예루살렘의 그 아름답게 장식한 처녀들 다 놔두고 다른 여자들보다 이 볼품 없고 가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골짜기에 겸손하게 있는 그 술라미를 사랑스럽다, 더 사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꾸미고 외모를 꾸미고 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지만 술라미는 나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죠? 머리 숙이면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는 잘난 척하는 것은 꼴보기도 싫고 겸손하게 있는
백합화 같은 이 술람미가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예수 믿는 나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신앙이란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존귀한 신앙, 이 소중한 신앙을 내 속에서 잘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볼 때 여자들 중에 더 귀하구나, 더 사랑스럽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자들 중에서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2절 가시나무 가운데, 그러죠? 가시나무는 원뜻이 갈고리라는, 갈고리, 가시로 찌른다는, 갈고리로 끌어당긴다 이런 말이에요. 가시는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백합화다. 예수님은 가시가 주는 연단 고통을 이겨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씨를 뿌렸습니다. 씨는 뭡니까? 복음이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죠? 이게 복음이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내 마음밭에 있는 가시떨기에 복음이 들어, 말씀이 들어졌어.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내 속에 가시가 많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빨리 예배 마치고 친구 만나러 가야 되고, 누구 만나서 어디 가야 되고, 이 가시가 많아. 삶의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가시가 많아.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다가 가시에 다 찔려버리네.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다가 다 찔려버렸어. 피 흘리고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뿌리는데 가시 떨기에 떨어지니까 결실을 하지만 가시가 뭡니까? 사람에게 고통, 저주, 신앙을 방해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게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가시라면, 자, 이 가시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시가 있어서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가시가 있으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이 가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가시를 뛰어넘어서 가시를 뽑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손에 가시가 박히면 계속 같이 살죠. 가시가 찔러가지고 고름이 막 팅팅팅 나는데도 같이 살죠. 뽑아야지. 그러니까 내 삶의 가시들이 찾아오면 뽑아내야 돼. 기도로서 뽑아내야 돼. 빼버려야 돼. 빨리 약을 바르고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다가오는 가시와 연단과 고난을 이기는 신앙을 사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람미가 더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가시에 찔리면서도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향기?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 천국의 향기를 풍겨내니까 이기는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백합화 같다고 합니다. 2절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 왕은 술람미 쓸모없는 가시 가운데 백합화다. 술람미를 백합화라고 한 것은 그 아름다운 신앙을 백합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눈에는 술람미의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성결한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는 깨끗하고 성결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 출생했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롭게 되어서 순결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나의 삶을 영의 거울에 나의 영적 상태를 검사해봐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더러워졌는가? 아니면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가? 내 신앙이 어떠해요?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신앙, 그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술람미는 솔로몬 왕이 최고라고 자랑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먼저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합니다. 남자들 중에 사과나무 같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탁월성, 뛰어남을 말하는 거예요. 술람미에게 솔로몬 왕은 많은 남자들 중에 최고로 뛰어나다는 거예요. 술람미는 솔로몬 왕을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하면서 가장 귀하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인 나에게 최고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나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는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내 두루마기를 끊임없이 빨아야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나라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먹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에 나갔으니까. 여러분, 오늘 바쁜 일을 하는 사람, 바쁜 일이 뭘까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일, 그건 바쁜 일이에요. 밥 먹고 살아가는 일, 경제를 유지해가는 일, 다 바쁜 일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바쁜 일만 해, 먹고 사는 일만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 빨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쳐놓고 바쁜 일만 해. 바쁜 일만 하다가 평생 바쁜 일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중요한 일을 못했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전혀 안 됐어.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부끄러운, 벌거벗은 채, 옷도 없어. 옷을 준비 못했으니까, 세마포 옷을 준비 못했으니까 벌거벗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에서 벌거벗은 구원.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회개, 정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라는 거예요. 내 두루마리, 영의 두리, 내 영의 영혼을 끊임없이 빨아내는 것, 그게 회개, 정결,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것. 우리 성도는 바쁜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그늘에서 기뻐합니다. 3절,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사과나무의 이미지는 친근함, 보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는 솔로몬 왕의 그늘에 앉아서 안식하고 즐거움을 누렸더라.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하셨고 내게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늘은 이스라엘 사막 땅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막이야. 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 돌산, 광야. 40~50도, 이야, 뜨겁습니다. 뜨거워. 그냥 땀도 흐르지 않아요. 땀도 흐르지 않은데 얼굴을 이렇게 하면 소금이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이란 것이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햇빛을 보호해주고 뜨거움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그늘이란 말이에요. 이 그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뜨거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에 모든 환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나에게 그늘이 되어서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그 그늘 안에, 그 보호 안에 살아가면 안식을 누리는 것, 예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라미는 솔로몬 왕이 주는 사과로 입이 달았다고 합니다. 3절,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를 먹었으니까 신앙의 열매, 사과를 먹었다. 신앙의 열매가 내 속에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술라미는 솔로몬 왕이 주는 사과 열매를 맺고 입이 달았어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는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 맺어가지고 갖는 것에 대한 대가, 보응, 값을 주시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이 땅에 있을 때 내 호흡이 코에 남아있는 동안만 맺을 수가 있어.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느냐, 얼마나 사랑으로 행하느냐, 얼마나 헌신하였느냐, 그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생명나무에 나간다 했으니까 그 하늘의 실과를 먹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잘 받아 먹고 성령의 열매를 마음 가득히 주렁주렁 맺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는 자기를 사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라미는 사랑하는 솔로몬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최고라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게 최고라고 자랑하는 것.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은 금덩어리가 아니고 40만 원 넘어가는 금덩어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름답구나, 백합화 같구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거룩하게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신앙, 거룩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